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며 고난주간 둘째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그 무리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담은 인사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입맞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입맞춤으로 군호를 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가로등도 많고 해서 밤에 다니더라도 사물을 분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불빛이라든지 가로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아무런 불빛도 없는 상황에서 그 횃불을 가지고 사람을 식별해서 잡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정확하게 식별을 해서 잡을 대상을 알려주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가룟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정말 악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떻게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하는 입맞춤의 인사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군호의 입맞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혀 가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잡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요,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이와 같이 앞에서는 달콤함으로 유혹하면서 뒤로는 시커먼하게 칼을 들고 넘어뜨리려고 또한 덤벼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앞서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순수하다고 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과 계략들을 또한 꿰뚫어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방비할 수 있을 때만이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게 되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상대가 무기를 들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수제자인 베드로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 상황에 분노와 억울함과 그런 감정적인 느낌들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감정들을 뒤로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지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끌려가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을 그렇게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속에서도 그 감정을 누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또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 우리 안에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정도의 그런 화가 치밀어 오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8절로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붙잡혀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자 결단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면서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권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의 악함을 통해서 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권세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위해 그 불의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또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억울함과 또 세상 권세의 불의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거나 죄를 짓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한다든지 또 불의에 굴종한다든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웬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친히 보여주셨고, 주님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누르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그 억울함과 분함을 감당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죄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보혈을 흘리시며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혈기와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보여주셨던 그 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바친